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신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지 왕자 이야기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지와 왕자가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죠. 한 사람은 왕자로,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서로 옷을 바꿔 입게 되고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왕자는 거지로, 거지는 왕자로 살아가게 되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이 왕자 옷 한 번 잘못 바꿔 입어 갖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면 곤란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도 같은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이 말에 전제가 있겠죠. 뭐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합하면 이렇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옷이 있다는 겁니다. 입은 옷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옷, 옛 사람의 옷과 새 사람의 옷이 있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를 입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옛 사람의 누더기를 걸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새 사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옛 사람의 거적대기 옷, 누더기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바로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면서 새 사람에 걸맞게 살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이 땅에 있는 정욕대로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8절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는 거짓말까지 더해요. 새 옷을 입었는데 돼지처럼 흙탕물에 뒹굴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그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흙탕물에 뒹굴던 예전의 모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8절에 나오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9절의 거짓말, 이 흙탕물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걸 잊지 않고 행동을 조심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흙탕물에 뒹굴고 오히려 예수님의 새 옷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라. 이것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으면 그 다음으로는 새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격 있게 지내야 한다.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기 전에는 흙탕물에 뒹굴다 보니 흙탕물에 뒹굴던 모습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그냥 살아요. 흙탕물에서 뒹굴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튀는지 그걸 따지지 않아요. 나만 잘 지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이고 하나님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면 달라집니다. 그게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면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의 변화가 첫 번째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지식을 가지게 되어서 관계와 모든 생활 방식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번역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여러분은 이미 그 옷을 벗어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창조주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셔서 손수 꼬리표를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생활 방식은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야만인과 천박한 사람, 종과 자유인 같은 단어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흙탕물에 뒹굴던 때 입던 옷, 더러운 옷은 불 속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새 옷을 입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 제작하셔서 박신웅 이렇게 선수 꼬리표를 달아 놓으신 옷을 입고는 내게 허락하신 관계들, 가정과 직장에서 그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으로 흙탕물 튀기지 않고 서로 존중해가며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대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꼬리표의 옷을 입었는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흙탕물에서 아무렇게나 뒹굴며 살던 그런 모습 그대로 살면 곤란할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그 리스트에 여전히 내게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까지. 거기다 차별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하나요 형제임을 잊지 않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흙탕물에 튀지 않고 정결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